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긴 가뭄을 해결하게 하시며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를 단비로 적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퍽퍽한 심령, 또 여러 가지 의무감과 또 감동 없음으로 맹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완악한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우게 하시고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 육체가 아닌 성령을 조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해야 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아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 예후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북에 있는 왕과 남에 있는 왕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예후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북과 남에 있는 바알 숭배를 지금 없애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돌이켰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나 주님은 인생 채찍과 또 가시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고난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중에 사돈지간에 있었던 아하시아도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죠. 또 그와 함께 있던 42명도 또 북에 올라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죠? 왕의 계승자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이미 바알 숭배를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왕자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멸절시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6년을 다스려요. 여왕으로.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지금 뭐 같은 혈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끊길 것인가. 칼부림이 나는 가운데 뭐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가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불씨를 남겨놓으세요. 희망의 씨앗을 반드시 남겨놓으세요. 아, 이젠 끝이다. 우리 교회는 망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신자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인정한 교회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면 가룟 유다보다 같이 되는 것이요, 끝까지 희망을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본문과 같은 불씨를 보게 돼요. 뭡니까? 죽었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움받는 자의 고모지요. 이 여호세바가 이러한 칼부림 속에서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한 살 같아요. 왜냐면 아달랴가 다스렸던 6년 동안 있다가 숨겨 있다가 이제 왕으로 세움 받으니까, 그가 세움 받았을 때 7살이라 그랬거든요. 이 아기를 숨겨줍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필 여호세바가 뚱딴지같이 등장해서 이 칼부림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빼줬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래도 다윗 왕가를 살려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정황상 여호세바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분명히 여호세바도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왕위가 이어져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내적 부르심.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됐건 바른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교역자들이 있고요. 또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길이 훤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자처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적 부르심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자들을 세우라, 그런 자들을 장로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세바와 같은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누가 안 시켜도 주님이 감동 줬으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묵종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내적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영광되도다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여호세바의 남편 되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가 이제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에게 안목이 있었어요. 아, 지금 6년 동안 다윗의 후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갖고 있지 않은 엉뚱한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6년 동안 우리가 참았다. 이제 7살이 되었으니 정식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 왕을 세우는 의식을 스스로 집전해요. 이거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게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까지도 보니까요, 묘사를 착착착 나눠가지고 여기 지키고 여기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바울의 신전도 지켜, 왕궁도 지켜, 새로 등극하는 요아스 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도 이 행렬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주니까 다윗, 상징적인 거죠, 그죠? 다윗 때 만들어졌던 그 방패와 창을 나누어 주죠. 이제 제대로 된 왕의 계승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율법책을 왕에게 전해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안식일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봐서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아델라를 심판해요. 그의 어머니처럼 그도 말과 관련돼요. 그죠? 말과 관련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도 그랬지요. 말에 밟혔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호야다를 보면서요, 얼마나 사람이 치밀한지. 여러분, 정당성, 명분만 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우리는 바른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탄식하면 안 돼요. 여호야다처럼 치밀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기다릴 줄 알았어요. 왕이 그래도 말귀는 알아듣고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나이인, 최소한의 나이인 7살까지는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혹여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다 동원해다가 이미 이제 아달랴에게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에요. 척척 배치하고 다윗의 창갑 앞에 준비하고 언약의 책을 준비하고 왕의 계승식을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 봤잖아요. 오늘도 안 보여도 내일 오고, 오늘 안 보이면 내일 또 오고,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부르심 따라서, 그죠? 꽃을 피워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위에 사람이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다른 창을 띄워놓거나 딴짓을 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보다 더 위에 계신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너무 삶이 팍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안 돼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강인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난 알아서 잘해요.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여호야다처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야다는 새로 세워진 요시야를 도와서 그 땅에 바알 숭배가 모두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성이 평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왕이에요? 아달랴가 왕입니까? 아니면 요시야가 왕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왕이세요? 마귀가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예수님이 내 왕이지요? 배운 대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실체를 열어보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래놓고 신자입니다 하면 실상은 아달랴, 실상은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중에도 잠잠하게 참아내고,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처럼, 요시야가 다스리는 그 남유다처럼 평안함을 얻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어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오늘 읽잖았지만 열왕기하 11장 20절처럼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충동이 우리를 아무리 몰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찾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이란 없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성이 평안했던 것처럼 신자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야, 왕 되어 주셔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나의 원함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충돌할 때 기도하세요. 간절히 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갈등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나의 왕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육체를 제어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6년 동안 불안에 떨던 예루살렘이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기뻐하고 평온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저희도 백성들처럼 즐거워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질과 충동과 하고 싶은 것들, 세상의 유혹과 번지르르한 손짓들 다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아 그 길을 충성스럽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자의 삶을 살았으면 여호야다처럼 치밀하게 잘 준비하여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고 주님의 결제를 바라며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범사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